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나 또는 어떤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또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삶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어떤 삶을 원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또 뭐예요?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그 삶이 그 가정이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바라시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이고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주님의 기준이구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주님의 어떤 그 바람대로 소망대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 거죠. 한 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마는 걸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내가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어떤 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기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부족하게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 먼저 좀 이렇게 좀 요즘 뉴스 나오죠. 어제 택시 기사 그 폭행 사건 보셨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준비했다가 지금 옆으로 젖혀놨는데 참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사나 싶고 어제 그 택시기사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관악구 신림동에서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20대 이 남자가 택시 타고 가다가 막 토해버린 거예요. 택시에서. 그러니까는 택시기사가 싫어했겠지. 안 좋은 말 했겠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택시기사를 폭행한 거예요. 엄청 팼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 구속됐는데 자, 그 사건도 있었고 며칠 전이에요. 이거 한 주 전이죠. 지난주에 70대 노인 또 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70대 노인 자기 쳐다봤다고. 남자가 진짜 노인이 자기 쳐다봤다고 그냥 또 거기서 패가지고 이 사람 또 어떻게 되느냐. 살인 혐의로 또 구속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그것부터 보여주세요. 70대 노인 폭행 사건하고 그다음에 또 SBS에서 나온 그 뉴스 밀린 임금 또 어떤 식으로 밀린 임금을 또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한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장한 2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단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하는 CCTV 영상을 저희 연합뉴스TV가 확보했습니다. 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를 살인 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70대 남성이 내립니다. 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된 20대 남성 A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고개까지 돌리면서 빤히 쳐다봅니다. 이후 문이 닫히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A씨의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성인 4명이 달라붙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폭행 사건 다음 날인 지난 23일 경찰에 1차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정황상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격자분들이 와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20분 동안 폭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만약에 목격자분들이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아버지께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측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 당시 A씨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투약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신병력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한 중국집 주인이 종업원의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 2포대로 지급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인은 일한 지 엿새 만에 그만두겠다는 종업원이 괘씸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46살 김모 씨는 어제 동전이 가득 담긴 포대자루 2개를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엿새 동안 일한 임금 17만 원을 주인이 동전으로 준 겁니다. 자루 2개의 무게만 23kg이나 됐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태극기나 나오고 그럴 줄 알았지.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처음에 주인하고 얘기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크게 늘어 그만두게 됐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그 주방 보조가 그만둬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비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막 힘들고. 그런데 주인이 약속했던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뒤늦게 사장이 임금을 동전으로 줬다는 겁니다. 중국집 주인은 평소 김 씨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불과 엿새 만에 그만두겠다는 게 괘씸해 그렇게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하고 고객이 끊긴 거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내가 괘씸해갖고 화가 나서 그런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임금이 더 없는지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울산과 충남 계룡시에서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들의 얘기가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살인 혐의로,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저 사람 인생 종친 거고요. 근데 참 저 중국집 참 딱하죠, 그죠? 둘 다 딱해요. 그 종업원도 참 그 사장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떤 불성실했대잖아요, 평소에. 굉장히 불성실했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빠서 저렇게 또 10원짜리로 줬다는데 또 10원짜리 받은 또 저 종업원도 저 사람도 또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10원짜리를 준 저 사장도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결국에는 둘 다 서로가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자, 오늘 말씀을 보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시는 말씀 한번 찬찬히 들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오늘 말씀 구조를 좀 보세요. 먼저 본문 구조를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서 7절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들, 즉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운데 8절이 이렇게 끼어 있고, 그 다음에 9절이 보면은 상전들에게, 윗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다 이렇게 박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사과를 쪼개면 가운데 씨가 있고 씨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펼쳐지잖아요. 그 어떤 과육이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제일 바깥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보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구조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종들에게 아랫사람에 해당돼요. 직장에 가면은 하급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사회생활하게 되면은 내가 좀 나이가 어리거나 그것도 그런 게 어떤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그 나에게 주시는 내가 윗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말씀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떤 상급자, 직장에서 상급자나 아니면 내가 섬기는 어떤 윗사람 이런 분들한테 뭔가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기준이 어디까지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이 자체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그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골로새서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원칙 목표는 그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순종하되 자세가 어떻게 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어떤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기준이 뭐냐면은 주님이에요. 주님. 왜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냐면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과거에 계셨던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자꾸 까먹죠. 그죠? 주님을 자꾸 까먹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들어오고 사람만 들어오고 환경만 들어오죠. 그래서 주님 없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항상 성실한 자세가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조그만 일을 행할 때도 성실하게 대충 눈가림만 형식으로 이렇게 딱 덮어놓고 에이 모르니까 주인이 안 보고 있으니까 대충 해놓자. 대충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물건. 어디다 놓아버리고 또 대충 덮어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잖아요. 주님을 의식하는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오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덜 믿죠. 덜 믿더라도 덜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 볼 때는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뭔가 그럴듯하게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외출하고 주인이 없으면 뭐예요? 대충 하는 거죠. 대충. 그게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이 눈가림이란 말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눈 봉사란 뜻이에요. 눈만 일하는 거예요. 눈만. 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대충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은 아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내가 하다못해 어떤 뭔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회사에서 수의로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단순히 이 회사의 어떤 수의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항상 마음의 자세가 기쁨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항상 뭔가 계속 대조시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자세하고 주님께 하는 자세를 계속 대조시켜 놓고 있죠. 그죠?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잘하다가 사람이 안 보이면 또 안 보이는 것은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제가 그 서초동 사랑에 있을 때 신방을 가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제대로 못하지만 신방을 가면은 뭐부터 보냐면은요. 그 집에 신발 놓여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딱 알아요. 신발.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은 그 변기가 어떤 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지 보면 딱 거기서 나타나요. 그냥 종교활동만 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활동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만 그럴듯하게 믿는 모습으로 살고 일반 사회생활, 일반 어떤 가정에서나 일반 사회생활 할 때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딱 나타납니다. 티가 나요. 티가 나요. 그래서 결국 그에 따른 어떤 삶의 결과도 그 가정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볼 때는 뭔가 그럴듯하게 하는 모습으로 보이다가 그럴 때 교회 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대충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조그만 일을 행할 때도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실해요. 성실해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성실합니다. 아주.
직장 상사가 보든 안 보든지,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옛날에 저 서초동 사랑에 있을 때요,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사무실이 있는데 가끔 옥하는 목사님이 그냥 돌아다녀요. 가끔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쫙 오셔가지고 서랍도 열어보시고 이거 하나하나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항상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종들에게는 어떤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삶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상전들 중에 아주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굉장히 뭔가 아래 사람들 아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참 힘들죠, 그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뭔가 상급자가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서로 이제 만약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 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그 중국집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이 똑같은 어떤 그 사회생활하는 데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사환들아, 이게 아까 종들아 이런 거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항상 저 기준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건데,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건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여기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우리 생각은 뭐예요? 그래, 뭔가 착하고 뭔가 선하고 굉장히 뭔가 이런 인격적인 그런 주인한테는 내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뭔가 잘못된 어떤 그 상급자,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나도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도 인간인데.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부당한 고난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잘 대했는데 그 주인이 잘못돼가지고, 상급자가 잘못돼가지고 내한테 고통을 주고 뭔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몇 배로 우리한테 보상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 사람은 징계하시고. 그래서 부당한 고난, 뭔가 까다로운 어떤 주인을 만날 때도 우리는 똑같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부당한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참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공경받아야 되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온갖 고난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당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뭐예요? 뺨을 맞았지요. 그 다음에 침뱉침을 당했어요. 얼굴에다가.
정말 주님이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딱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마음에 한 번 딱 결심하면 먼지처럼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한테 뺨을 맞았지요. 그 다음에 침배침 받았지요. 나중에 채찍에 맞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못이 박혀서.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것을 꼭 참으신 거죠. 주님은. 쭉 참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걸 참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도 바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like Jesus.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삶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당하면 굉장히 마음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꽤 까다로운 어떤 그런 상전을 만날 때도 역시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이제 위에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중국집 같으면 사장이죠. 중국집 그 사장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그들에게가 누구예요? 네, 아랫사람들. 아랫사람들에게 이와 같이라는 말 뭘까요? 이와 같이란 말이. 네, 바로 앞에서 기준으로 던졌던 말씀이죠. 바로 성실한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랫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연장자이거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내가 연장자이거나 또는 직장에서 내가 상급자이거나 내가 어떤 고용주 사장이거나 할 때도 역시 뭐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그쳐라. 위협이 뭐예요?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사람이란 게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주어지면은 자꾸 뭔가 티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위협을 그쳐라. 공갈 소위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하듯이 하라. 왜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잖아요. 그 아랫사람들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도 상전이 되시는 그분이 하늘에 지금 살아계신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지금 진짜 상전, 진짜 사장, 진짜 회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이, 높은 분이 지금 하늘에 살아계셔서 뭐하고 계세요? 다 보고 듣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예요? 외모라고 하는 게 외적인 어떤 모습.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사장이니까 좀 더 봐주고, 저 사람은 아랫사람이니까 좀 더 어떤 강하게 또 하나님이 뭔가 대하시고 단호하게 대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분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뭐고, 사회적인 지위가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봐주시고, 저 사람 평신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 더 높게 어떻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오직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주님이 판단 기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들은 항상 외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와, 그냥 대충 사람을 대했다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대충 대했다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다, 회장이다. 그러면 딱 자세가 달라지죠, 그죠? 우리 인간은 되게 간사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분이 뭔가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요 완전히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부터 중심, 마음속에 있는 중심,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종이든 상전들이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은 어떤 식으로 보응을 해주시느냐. 8절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각 사람이 그잖아요. 각자가 종이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상전들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상급자든지 직원이든지 아니면 사장이든지 상관없이 각자가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나오잖아요. 종이나 자유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무슨 그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주님이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답해 주신대요. 그대로 반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즉 뭐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내가 오로지 내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뭔가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하고 그래서 사람 뭔가 눈가림만 하고 그랬으면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10원짜리 받았잖아요. 저 사람도. 또 그러면서 또 상전도 또 그걸 참고 끝까지 뭔가 잘 대해줬어야 되는데 아 그동안 수고해서 감사하다고 비록 6일인가 이랬다고 그러지 아까. 그래서 월급이 17만 원이죠. 6일 일하고 그만두니까 굉장히 좀 짜증이 났겠지. 화가 났겠지.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분한테 아 그동안 6일 동안 그래도 저 힘들었지 않냐고 수고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차라리 새 돈으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정중하게 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종이라는 사람이 두고두고 생각할 거예요. 직원이. 야,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안다고 나중에. 근데 우리 주인은 나를 그야말로 오히려 저렇게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 중국집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을 지나갈 때도 옆 지나갈 때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평판이 알려지게 되죠. 야 네가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 사람 사장 어때? 그 중국집 사장 어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집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돼요. 저도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은 부교육자로 어떤 목사님을 저기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도 일주일 근무했나?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근무하고 딱 그만뒀잖아요. 속에서 짜증이 나더라고. 저는 그분의 어떤 특별히 그분을 정말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사는 곳도 제가 그 지역도 일부러 갔었어요. 제가 일부러 혼자 딱 그 주소 찾아가지고 이분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 많이 오래 걸리겠구나, 참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갔었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근무하고 딱 그만두시더라고. 속에서 짜증이 났지만 정중하게 사례비 다 챙겨서 제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 행동하고 내한테 해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내가 그렇게 행동해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보응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같은 병행 말씀인 골로새 3장 23절 25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항상 기준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고 절대로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게 두고두고 유산이죠. 유산. 두고두고 뭔가 받는 어떤 상급이에요. 상급. 보상이죠. 보상이고 보응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내가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불의의 보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아까 그거. 아까 뭐예요?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람. 그 사람 요즘 20대 참 독특한 세대야. 보면 이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 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다음에 Z 세대인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세대 이 사람들은요. 디지털 세대. 그래서 완전히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디지털에 맨날 어떤 그 순간적으로 보면 디지털 게임 내용 보면은 굉장히 뭔가 조금 그렇잖아요.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게 다 번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어떤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속에 성경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디지털에서 본 거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내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위에 어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계속 보면 안 좋은 어떤 어제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20대고 안동에서 그 어린아이 또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린 것도 20대고 또 강원도 어디에 거기서 애를 또 둘을 그렇게 죽였더만 또 20대 부부고. 참 보면은 뭐예요? 사실은 그거를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20대 부부들은요. 20대 그 사람들은 우리 세대예요. 부모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세대. 이제 그 MZ 세대가 이 80년대 출생들, 그다음에 2000년대 출생들인데 그 부모들이 대개 우리 세대예요. 이 베이비붐 세대. 저도 일찍 결혼했으면은 저 아이들이 제 자식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키운 거죠.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뭔가 망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생 어떻게 보면 망친 거죠. 그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여기 보죠. 제일 밑에 읽어볼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대요. 안 보이니까 은밀한 중이죠. 우리 육체의 눈에 안 보이는 존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걸 의식하는 거죠. 지금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듣고 계신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위에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셨는데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뭐하고 계시느냐? 거기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계시냐? 잠자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귀는 열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과 귀를 말씀하시잖아요. 눈은 보고 계시고 귀는 듣고 계신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믿음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믿음이요.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믿느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이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면은 형제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밑에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네,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온라인 상태에 있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께 대화하려고 하게 되면 영적으로 교통이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오직 고개 숙이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지 않고 그 보이는 환경에 뭔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에 좌우되는 게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답하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대답하죠. 그럼 뭘 가지고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예배 드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평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점점 내 마음속에 의식이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려다가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잖아요. 주님 보고 듣고 계시니까 주님을 딱 나도 보게 되죠. 순식간에.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또 제가 또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그랬네요. 그것이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어떻게 보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히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삶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일 끝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돼서 온 세상 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 막 사람들이 날뛰는 때예요. 이렇게 자기 자아가 날뛰고 자기 욕망과 욕심이 날뛰고 이게 날뛰는 때 사람들이 날뛰는 때가 이를 거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주인. 또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이에요. 이제 돈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 명예욕에 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부모도 거역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배신할 거고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만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거고 결국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춘다고 교회에 다닌다고요.
근데 뭐예요? 속에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말세가 될수록 그럴 거래요. 말세가 될수록.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사람들 볼 때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는 돌아서라 이거예요. 같이 따라가지 말고, 아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면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패러다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그 사람들 망한다고 나도 같이 망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원칙, 좌우명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상하게 자꾸 성실이란 말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성실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초등학교 그 길, 그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성실이라는 말을 자꾸 다짐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원칙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딱 내 삶의 좌우명을 정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말씀대로 이를 악물고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몸이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행통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